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요 너희는 가서 약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는 참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만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게 그 사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어떤 형제자매, 어떤 친구, 또 어떤 선생님.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어 때문에 시험 칠 때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좀 잘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 치면은 영어 점수는 그냥 조금 쉽게 따고 했으니까 덕분에 이제 많은 시험들을 치를 때 참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느냐. 제가 중학교 들어와서 이제 처음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 아주 못생겼어요. 남자분인데 나이도 그때 한 50점 돼 보이고 얼굴도 괜히 보면 매부리 크고 눈도 보면은 좀 서양 사람 비슷한데 잘생긴 서양 사람이 아니고 좀 못생긴 서양 사람. 눈도 푹 들어가고 매부리 크고 그리고 손도 손가락 3개밖에 없어요. 키도 조그맣고 아주 외모는 부살건데 그분 영어는 참 잘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영어를 그냥 뭐 재밌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영어를 이제 단어 하나 가르치고 문법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문장 전체를 그냥 가르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문장 전체를 우리가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영어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영어를 할 때 보면 문장을 그냥 다 외워버려 가니까 그냥 교과서 듣는 문장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문법 몰라요. 뭐 무슨 뭐가 어쩌고 뭐 하도 몰라요. 그런데 문장을 다 아니까 그냥 이걸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됐다. 이렇게 나오면 보니까 이건 틀렸다. 그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어를 좀 잘하게 돼가지고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잘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 자,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이제 사역 초창기십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선자이신 것 같은데 선자 안 하실지 몰라. 랍비 정도 되실지 몰라. 신선해. 그런데 어쩌면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 받은 그분이실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관찰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성도님들, 마태 이름이 귀에 익지요. 마태복음의 저자지요. 이 마태가 이보니까 직업이 세리예요. 직장이 세관이고 이 사람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한 직업이 무엇이냐?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또 이제 세금 지구사한 분들이 있지만은 당시에 세리는 아주 경멸받고 미움받고 냉대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왜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순히 세금을 안 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의무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 로마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징수하려고도 워낙 안 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를 이제 만들자, 뽑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만들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세리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요. 자기들한테 세금을 거두고 또 이방인은, 경미를 받는 이방인인 로마인의 개다.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희를 빠는 그런 악한 놈들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되기를 다 싫었지만 그래도 세리가 이제 좋은 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 사람들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정액, 자기들이 정한 액수만큼 거두면은 그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더 거둔 것은 이 세리 몫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거둔 것은 네 능력껏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예를 들어서 1,000만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바치면 된다. 나머지 너희가 1,500을 거두든 2,000을 거두든 그건 너희 능력껏 해라. 그건 네 몫이다. 나머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리가 듣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환장한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혹은 돈이 너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먹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도 죄책감을 가지고 동족들에게도 죄송함, 수치심, 미안함 가지면서도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리한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 사람이 왜 세리가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안 하니까. 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세리되고 난 다음에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욕은 많이 먹었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태를 보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태가 지난다면 저놈 세리다. 그럼 전부 다 사람들이 침뱉고 멸시하는 눈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이방인의 개다. 동족의 고희를 쥐짜가지고 착바하는 악한 놈이다. 제일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냉대받고 무시당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책감, 사람들에게도 수치심, 죄책감, 미안함, 송감. 그렇지만 돈은 풀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가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그 냉대받는 눈길,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태가 세례가 돼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야,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드네. 돈은 좀 모이는데 너무 힘드네. 외롭고 지치고 상하고 그랬을 거예요. 소외감, 열등감,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끝까지 세례해야 되나? 이거 그냥 좀 관두고 이제 좀 뜻한 직업 가지고 사람들 모르는 데 가서 살까? 세상을 시작해볼까?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갈등도 많고. 마태는 너무 돈에 악착 같고, 그리고 정말 탐감 어리 같은 그런 세례라면 예수님께서도 아마 마태를 제자로 택하시기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워낙 많이 고치셔야 되니까. 그런데 마태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갈등이 많지 않겠는가. 이 세례한 직업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가. 그만둬야 될까.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날 따르라. 성님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보인 거예요? 아니면 예수께서 마태를 택하셨어요? 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보이니까 날 따르라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미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딱 제자로 찍어 놓으시고 그걸 찾아가신 걸까요?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를 제자로 택하시고 성령 인도하신 따라서 이 마태를 찾아가셔가지고 이 마태를 만나시고 이 마태를 날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했다? 날 따르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성도님들 단순하시오. 예수께서는 날 따라하셨고, 그리고 마태는 일어나 따랐고. 그런데 성경 특징이 이겁니다. 음악에 많은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다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요. 일어나 따르니라. 상세 보십시오. 마태 앉아있는 예수께서 날 따라 하시니까 마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인생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전의 삶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 미지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까지 모든 쌓아놨던 부, 나름대로의 지위, 인맥, 그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예수님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일지, 비바람에 칠지, 천둥번개가 칠지, 꽃이 피는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결정짓는 일을 마태가 그냥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내면적인 혁명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운명을 예수님께 걸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걸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시든 날 따라 하시든가 어디로 가시든 뭘 하시든 나보고 뭘 하라고 하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마한 일이 사실 마태 용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마태 예수 만난 것은 자기 운명을 결정짓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하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기도도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막 그렇게 기도하고 운명 결정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마태는 순간 예수님 만나고 순간 결정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충격이 마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이란 거예요. 예수 만나서 무슨 체험했을까? 우리 다른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을 아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체험에서 대충 짐작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힌트는 또 조금 주세요. 마태가 예수님 따라왔어요. 이제 운명을 예수께 맡긴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손에 다 맡겨준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저의 남은 인생을 바칩니다. 주님 뭘 하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마태의 집에서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믿고 따를 이로 나의 스승님으로, 어쩌면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다? 세리와 죄인들 하는데 세리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아는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죄인들 다 불러 모았어요. 마태의 교직권이 전부 다 세리,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태하고 같이 안 논다는 거예요.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 몇 명만 들어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아는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난 이분, 내일 또 한 번 만나봐라. 내 인생을 맡기로 작정한 이분, 내일 또 한 번 만나봐라. 이분이 앞으로 내 존재를, 나의 인생을 바꿀 분으로 나는 확실히 되는데 내일 또 이분 만나서 인생을 좀 바꿔봐라. 내 친구들아, 내일 또 나처럼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삼나 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음지에서 절대 빛이 비치는 양주 못 나고 음지에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아니었냐. 난 이제 이분 만나서 뭔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날 것을 내가 느끼는데 늘 다 만나봐라.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강군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뭐하러 앉았습니까? 먹고 마시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도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있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옆에 누가 앉았어요?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보기에 인상도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찌들려 있고 눈빛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고 주눅들어 있고 또 조금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문제는 또 무엇이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 식사한 자기도 부정 타는 거예요. 우린 부정 탄다면 옛날 말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부정 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그런데 그 옆에 앉았으면 자기도 부정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비슷한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시니까 얼굴 보니까 기쁘게 맞이하시니까 뭐라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 속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분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편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세리 죄인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있느냐? 11절 같이 시작. 자, 예수의 제자들도 조금 황당했지만 더 황당한 사람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경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되기는 잘 끓여지만 그래도 바리새인 된 사람들은 존경했어요. 바리새인도 숫자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왜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패망이 되어지고 식민지 되었느냐? 왜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우린 절대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영적인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말씀 잘 알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 몸짓에서 복종시키려 하는 사람들이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말 안식이고 11조고 율법이고 전부 온전히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 바리새인들 옆에 가면은 아마도 전부 다 기가 싹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누구 보러? 예수님 보러.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희희낙낙하면서 전혀 거침없이 그 세리와 제자들 반갑게 맞으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너무 따뜻하게 허물없이 대하시면서 식사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정탈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이 사람 우리가 잘못 받는가?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의 정체를 자기들이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럼 혹시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직접 말을 못하고 제 아들한테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제자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도 몰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치를 딱 보니까 뻔한 것이요. 예수께서는 다 보시잖아요. 말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성령의 은사를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 말이 안 들려도 영혼의 영적인 귀로 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1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이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이사가 쓸데있느니라. 이 말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데 지금 마태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를 지금까지 관찰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날 따르라. 마태가 예수 말씀 뭔가를 봤어요.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자기 인생을 걸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 예수를 모든 자기 아는 자기처럼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초청해서 이불 와서 봐라.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자기 동료들, 그들 어떻게 멸시한지, 어떠시고 그들을 지금 째려보고 있는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죄책감.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많대. 바리새인들 그렇게 보니까 또 죄책감이 더 깊어지고, 또 사람 앞에서 더 고개가 수그러지고, 주눅 들고, 엄지로 또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열등감,
소외감, 비참함, 외로움, 상처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발생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려는데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있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마태에게서 참 예수께 감사합니다. 마태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봤길래 마태가 인생을 걸었느냐? 마태는 지금까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인을 한다면 누가 의인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옆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의인에서 다음에 어떤 취급받아요? 째를 보고 멸시하고 말도 섞일 싫어하고 그냥 다 하면서 부정한 문둥이 보듯이 더러운 것, 버릇 같은 놈 그렇게 하면서 딱 찌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비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존경은 가는데 옆에 가면 너무너무 두려운, 옆에 가면 찬바람 정도 아니에요. 학대받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학대를. 갈 때마다 멸시도 하고 무시도 하고 외면도 하고 그냥 버릇이 보듯이 할 수 있으면 침뱉거나 발로 밟고 그러고 싶은 그런 눈길로 딱 쳐다보니까 안 그래 자기도 죄책감이 많지요. 안 그래 열등감도 많지요. 그런데 발신 옆에 갈 때마다 더 그렇게 당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나도 발신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순종, 그 사람들의 충성 나 정말 존중한다. 난 그렇게 정말 못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난 발신 옆에 가면 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발신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짐작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사람이 이런 발신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렇게 하시고 언제하시지만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놈은 절대 상종도 안 하시는 주옥불에 쳐넣어버리시는 그런데 예수께서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최고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를 보니까 이분이 진짜인 거예요. 그분의 눈길에서 느끼시는 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그분의 눈길에서 그분의 음성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평생 처음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같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만 해도 그분을 뵙기만 해도 그분의 눈길을 보기만 해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그분의 옆에 있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천국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마태에게 새로운 신앙이 확 열려집니다.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론, 그것이 절대 아니구나. 진짜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그걸 마태가 맛본 거예요. 바리새인들 옆에 가면 그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런데 예수님 옆에 가니까 그를 불쌍히 보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마태야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너무 거룩한 그분이 불쌍히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태는 그분 앞에서 그냥 울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모든 스러움, 아픔, 외로움, 억울함, 죄책감, 죄송함, 수치심 그것들이 예수님 품 안에 그냥 안겨가지고 그냥 다 넣어가지고 그냥 막 울고 싶은 마음 그냥 울먹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할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이스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 알아요. 왜요? 자기는 무엇이다? 병든 자인 거예요. 몸은 건강해. 하지만 영혼이 병든 자. 죄책감으로 병들고 죄로 병들고 그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로 병들고 열등감으로 병들고 소외감으로 병들고 주눅들어가지고 지질의 인생, 천덕꾸러기 인생, 어디 가도 상처 못 받고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는 엄지에서만 설설 기다리는 그런 존재, 마음이 병든 사람.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태를 보시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이 사로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병든 영혼을 고쳐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스라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의 죄를 고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죄도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죄를 듣게 만드는 죄성도 그분이 취하시지만 새롭게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들, 상처입은 영혼들, 무시당해서 억울하고 슬퍼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그분은 고쳐주십니다. 마태는 알아요. 예수님 딱 뵙는 순간 자기를 보시는 예수의 눈길, 자기를 향하신 예수의 음성, 그걸 듣는 순간 자기를 보고 아시고 거룩한 그분 앞에서 나의 죄가 너무 죄송스러워지고 자기의 모든 아픔들을 그분은 불쌍히 보시고 안으시고 그게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압니다. 이 마태가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복음서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12사도 중에 한 사도로서 죽기까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자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마태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어지고 마태 안에 있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아요. 상처 치유 안 되시면 하나님을 못합니다. 상처 치유 안 되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 친구가 절개해버렸어요. 그 친구가 전부터 말했지만 몸이 빼빼요. 키도 조금 작고 몸도 좀 가늘어 붙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지나 장난치다가 그 친구한테 빼빼한 게 까불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을 휙 돌아버려요. 그럼 눈물 팍 쏟으면서 야 이 개새끼야. 그럼 얼굴이 불안해서 그래 된 거예요. 난 놀랐어요. 친구 간에 그런 장난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 장난을 안 했어요. 자기한테 칼로 찌른 거였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빼빼하던 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몸이 약해 보인다. 인호는 몸이 약해서 짧고 빼빼서 어떻게 앓고 놀림도 받고 극성도 받고 자기 빼빼한 게 너무 아프게 되고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 친구한테 빼빼한 까불기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그냥 칼을 대버렸어요.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래서 눈물 막 흘렸습니다. 그럼 같이 하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들어왔어요. 저는 그동안 내가 무슨 잘못했나 고민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책 한 권 딱 들고 들어왔어요. 책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나중에 그 친구 산 책을 봤어요. 보니까 제목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책을 샀어요. 그걸 보면 또 마음이 또 아파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메시지 준 겁니까? 네 한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상처 치유 안 되어지면은 주일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워요. 잘 나가다가도 그 상처만 건드시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믿고 안에 있던 모든 상감들이 다 그냥 뚜껑 열고 나오는 거예요. 마태가 주일하기 위해서 항상 마태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들, 수혜감들, 삶한테 무시당했다는 그런 아픔들, 외로움들, 두려움들, 그들 다 치유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사시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마태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혼자서 외로워하면서 혼자서 아파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오신 예수님, 그런 마태의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예수님답게 하나님답게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시고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 피해 다녔어요. 너무 옛날 인생에 사람들 볼 때 멸시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 아무도 물들어오지 않는 한낮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 사람들 피해서 그 땡볕을 감수하고 물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만나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한낮에 쉬고 있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막 뛰어가지고 사람들아 나와봐라.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시겠는가? 단순히 예수 만난, 그래서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기쁨 정도 아니에요. 이해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수침. 무슨 수침? 남편이 다시 있었고 지금 한 남자가 동거하고 있고 정말 그런 전력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숨걸치라고 이해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 수치심을 예수께서 없애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인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 정도 아니에요. 이인 안에 있는 수치심이 제거되시고 죄책감이 제거되시고 그렇게 이인은 이제 사람들 대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인은 그냥 이 예수님을 온 동네 그 뜨거운 대낮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저는 이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웠는데 이제 만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가지고 막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이십니다. 죄악만 취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상한 영혼, 열등감, 수혜감 모든 억눌린 상한 감정들 그것들 그분은 쌍그레 다 끓이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그 피곤한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같이 지난 이제 한 주간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치유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서 딱 한 가지예요. 토스를 기도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의 상처들, 아픈 마음들, 상한 감정들 그것들 주님 앞에 토해낼 줄 아는 것. 그만 우리 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 우리의 환부를 보여드려야 됩니까? 환부를 숨겨야 됩니까?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 수술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환부를 그런데 보여드리는 게 우리한테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이 습관되어 있어요? 숨기는 것, 감추는 것, 아는 것처럼 감쪽같이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분한테 우리 환부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 이제는 너무 쉬워요. 왜 쉬우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우리가 숨기면 예수께서 못 보실까요? 숨기면 예수께서 모르시고 우리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실까요? 아니에요. 그걸 다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걸 보여드려도 되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지금 그분은 다 보십니다. 그분은 그걸 곧 출가하신 이사예요. 그분은 그걸 정죄하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 그 환부, 5 남편 한 동거남, 그것을 예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하시고 뭘 하십니까? 가서 너희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이 일이 확 마무리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지요? 숨기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그러십니까? 네가 남편 5 있으나 지금 있는 사람은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너희 말이 참되었다 그러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이 은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멸시하고 질타하는 학대하는 그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께서는 전혀 멸시하지 않으시고 한숨 부드럽게 네 말이 옳도다 그러시고 다 하시면서 그래 이래 딱 예수님 딱 얼굴 보니까 예수께서 전혀 자기를 멸시 비난 안 하신 거예요. 자기를 따뜻하게 보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제 바꾸시려고 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숨겼던 것들이 예수 앞에서 다 까발렸고 자기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입술로 고백 안 했어 마음으로 고백 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 순간 이인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이인의 모든 수치만 다 끊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모든 상감들 그 앞에서 다 보여드려도 되는 거예요. 다 아시고 수술하시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아픈 영혼들이 만유에 있으신 예수님께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 인생이 새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됩니다.